이제 다시 본문으로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세계, 그 환경이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사는 이 세상의 세계이고 현실이었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보는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시 한번 걷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 눈훈련도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의 상을 기다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 절대 다 차단시키고 차라리 눈 감아버리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면서요. 걸은다면서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눈 뽑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리로 걸으려고. 차라리 내가 눈 뽑고 무리로 걸어서 수천 명 모아가지고 내가 돈도 모으고 떵떵거리고 그걸 읽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겠다. 눈은 뽑을 사람 없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 속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인 베드로 걸었기 때문에 그 세계 그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었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상황을 자세히 연구하여 베드로에 이어서 다른 사람 중에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 종종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상 무리를 걷는 사람이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의 세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투입시켜서 천국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누구의 나라인 걸 보이기 위한 사건으로 이 천국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 현실 속에.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인 이 천국의 세계,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나 이성이나 경건함이나 기도나 그 어떤 인간의 혈과 육과 뜻으로도 알 수 없고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또 까발리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자기 노력이나 힘으로 이 세상, 이 천국의 세계, 이 환경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택하고 부르심을 입고 오라고 초청받은 자만이 그 초청한 자의 은혜와 혜택으로 자격도 없는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걸어오라는 그 명령, 그 말씀에 의해서 무리를 걸은 것이지 자기가 걷고 싶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무리로 한번 걸어보겠다고 꿈을 품고 그렇게 다짐해서 예수님이 딱 걸어오니까 나 걷게 해주세요 해서 걸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해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에 유령인 줄 알았더니 자기를 죽이러 오는 너무나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의 기쁨 가운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순간 살겠다는 이때 제정신의 말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와 그 환경 밖에 사건이 다가오니까 그걸 어두움, 그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며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러 나타나는 그 어둠의 존재, 유령이라고 소리쳐요. 막.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둠의 세계인 그 환경에 대해서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것으로 감지하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첫 번째,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두 번째, 소리를 지르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자기도 소리를 질러서 그 유령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으아 하면서 나에게 가까우지 마! 이 작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서우면 소리 지르지 않아요. 아! 이러잖아요. 두려움과 나에게 오지 말아라. 나에게 오면 너도 뭔 일 터질 줄 모른다. 이 자기의 마지막의 힘을 보이는 겁니다. 와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어지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유령이라 알았더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막 살아난 도무지 어떤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죽음과 기쁨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정신 겨를이 없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라,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너희들이 나를 유령이라고 오해하여 나를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너희들을 살기 위해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이 스승인데 나까지 유령으로 꺼지라고 한 너희들의 그것까지 내가 용서하고 다 이해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말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하고 예상한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영혼이 살고 자기 편한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천국은 이 세상의 현실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낯설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행함에 의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천국을 거의 대부분이 소망하거든요. 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 천국을 소망해요. 근데 이런 천국은 뭔 줄 아십니까? 극락입니다. 이런 천국은 극락이에요. 그리고 진짜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자기 살기, 자기 착함으로 자기 영원한 생존을 주는 그런 천국은 결국 진짜 천국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자기 생존의 욕구와 자기 행복으로 충만한 지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라 하소서, 이 말은 사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베드로 자신도 왜 자기가 이 말을 했는지,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놀랍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베드로의 주인으로 베드로를 이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베드로 자신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한 그 말도 주님께서 주님의 세계인 천국은 이 세상의 세계와 이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착함이나 그 어떤 경감이나 기도나 욕망과 꿈꾼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주님의 세계인 그 천국은 그 천국의 세계가 밀려와서 그냥 덮쳐버림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격자로,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말을 내 입에 담아서 뱉게 했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상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봤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인간은 뭐 때문에 큰 집에 산대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나보다 크게 웃는데요?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거.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짜 천국을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세계, 주님의 천국의 세계가, 그 환경이 우리에게 일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으로 밀어 들어오면서 우리를 그 천국의 세계, 주님의 세계로, 천국의 주인인 주님이 강제 징집, 강제로 택한 자를 끌어당김으로서만이 죄인 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약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찾아간 자들이, 성령께서 찾아간 자들 속에서 지금도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인간들이 또 적용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천국을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천국을 내 것 만들려고 해야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이 천국은 모든 선악과 먹은 본성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본성을 가진 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극락과 같이 나의 생존, 나의 영생, 나의 행복, 나 오래 살기, 나의 행복하기,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된 천국관이 몸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천국관이. 그래서 이 진짜 천국이 잘못된 천국을 때려 부수면서 초토화시키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 영생과 자기 행복을 위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천국관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모든 인간의 천국관이고,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의 천국관이고, 이런 천국관은 불교인들의 천국관이고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좋은 데 가겠네 하는 천국관이에요.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겠네. 또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천국에서 보상을 해주어서 이 땅에서 맺힌 한도 풀어주고요. 그 천국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더 좋고 더 큰 집에서 살게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가짜 천국으로 똘똘 뭉쳐진 그 천국을 이 침노 때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그 인간을 때려 부숴서 죄밖에 안 나온 그 인간을 천국의 백성으로 그냥 덮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노에 들어온 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유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세계, 주님의 천국의 세계를 가지고 오면서 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짜 천국을 때려 부숴버리고, 진짜 천국은 이렇게 너희들이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은혜로 선물로 그냥 덮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세계, 주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시면서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을 통해서도 너무 염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힘든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천국의 환경이 이미 그 밑속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안 좋은 일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이미 주님이 천국이라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그 천국의 환경이 깔려져 있어서 반드시 흔들림 속에서 주의 영광, 주의 천국, 주의 그 백성의 하나님의 피로의 영원한 사랑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있음을 보여서 주님만이 이 사랑을 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고백하게 내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도구로 주의 백성을 사용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지난 일은 주님이 또 영광을 드러내기에 있고 오늘 주신 그 선물의 삶을 또 주님 안에서 살고, 내일 일은 또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면 또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게 주 안에서 이미 주님이 주인으로서 영광 드러내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일상의 모든 삶들이 기쁜 일 슬픈 일까지도 결국은 저녁이 되면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